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신약성경 190면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7절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위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상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말씀하여 나이가 이르되 너희가 이 pe락한 세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서로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지난주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담대함이었습니다. 자기의 스승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전혀 꿀리지 않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그들 안에 충만해 있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눈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이 이제 더 그들 앞에 생생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을 뛰어넘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두 번째로 성령이 충만할 때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이 나올 때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드러난다라고 했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수줍어하는 영이다 라는 별명이 있다고 그랬죠. 성령 운동하시는 분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함 속에 드러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역사를 바라보는 통찰력이 그들 안에 생겼다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다 듣고 난 무리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설교를 들은 무리들이 마음이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3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7절 보시면 마음에 찔렸다고 했어요. 여기서 찔렸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관통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전쟁터에 나가면 칼과 화살을 들고 싸우지 않아요? 칼이 관통하거나 화살이 관통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통증이 심하겠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그런 아픈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후벼파는 그런 아픔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물론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마음이 찔린 것인데요. 이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앞에서 장황하게 설명하지만 우리 36절 한 말씀에 베드로의 설교가 압축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3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말씀을 듣는 그 청중을 향하여서 너희가 예수를 죽인 살인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부활시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살인자다. 누가 길 가는데 누가 나보고 여러분 보고 살인자다라고 하면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 얘기를 듣고 있었던 이 무리들이 이 베드로를 아니면 이 12사도들을 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들의 영혼을 터치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때리신 것이죠. 성령께서 그들 자신들의 이 민낯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듣던 군중들이 한마디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37절에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오늘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왜 사람들은 베드로와 12사도를 향해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이 말은 인간의 절망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을 담고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집례한 여러 장례가 있는데 그 중에 참 안타까운 그런 죽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필요한 사람인데 떠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첫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마침 그때 그 아기 아빠가 그 백혈병에 걸렸다라는 판명을 받는 그리고 1년 반 투병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아기 아빠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여러분 고등학생인 독자 아들 한 명인데 그 독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장례를 치러야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제가 집례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산모가 제왕절개 수술을 받기 위해서 마취를 하고 아이를 꺼냈는데 그 산모는 그만 깨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마치 꺼져가는 생명을 자기가 달려가서 끄집어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 죽음의 현장에서 탄식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이 되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돈으로 그 꺼져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몇 해 전에 여러분 그 스티븐 잡스가 췌장암으로 죽었는데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 중에 한 명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더 연장시킬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요,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그런 죽음들을 보면서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이렇게 탄식하며 부르짖을 겁니다. 이런 생명의 한계를 느낄 때뿐만 아니라 도덕적 한계, 아니면 이런저런 인간의 실존적 한계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겪는 비극은 바로 이 탄식이 사라졌다라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그러나 이 한국 교회 초기 역사를 보면요, 이런 탄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처벌도 없던 남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또 주인의 돈을 훔쳤던 종이 회개하면서 그리고 그런 종을 주인이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부인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자기가 남편 몰래 부정한 짓을 저질렀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런 부인을 보면서 또 남편은 탄식하지만 그러나 그런 부인을 용서하고 용납하며 하나가 되는 이런 역사입니다. 그 성도들의 가슴 속에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하는 탄식이 이곳저곳에서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에 이런 탄식의 소리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굉장히 말끔하게 앉아 있지만 누구보다도 아주 교양 있게 앉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탄식은 사라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어찌하오리까? 이 말은 인간의 한계의 인정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고백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여러분 이런 탄식이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끝났을 때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를 후벼파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어찌할 바 몰라서 조용히 앉아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없어서 흐느껴 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나 오늘 보면 사람들이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에 성경학자들이 이 유대, 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의 인구를 약 3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3만 명 중에 3,000명 굉장한 그런 회심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뒤에 가보면 또 설교로 5,000명이 회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 숫자가 좀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3만 명 중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뒤에 보면 5,000명이 회개하고 이런 역사들이 있었다면 예루살렘 전체가 기독교화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과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당시에는 이 절기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정말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3,000명이나 여러분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3,000명이나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런 역사를 딱 우리 교회 한 번만 달라는 기도가 저로 나왔던데 그러면 당장 여러분 다 해결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라는 엄청난 사람이 회심을 하는 이런 사건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성경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먼저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이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청중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베드로에 대해서 호의적인 마음을 갖고 열린 마음을 갖고 듣고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며칠 전에 그 베드로가 전했던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요, 유대교에 굉장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아주 멀리서 왔죠. 2장 9절에서 11절 보면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지역을 적고 있습니다.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쭉 적고 있는데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은 몇 주 정도, 그리고 아주 멀리 있는 사람들은 몇 달에 걸쳐서 와야 되는 거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이렇게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절기를 지키고 이제 돌아가는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는데 몇 주면 오고 가는데 벌써 한 달이에요. 오는데 몇 달이면 오고 가는데 벌써 반년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하던 일들을 생업을 중단하고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제사 한번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그렇게 갔다 올 수 있을 정도의 종교심이라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유대교라는 이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 좋다고 하지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옛날에 그 차마고도라는 다큐멘터리 하는 걸 봤어요. 근데 뭐죠? 그게 무슨 나라죠? 히말라야에 있는 티벳의 라싸라는 수도가 라싸인데 그 수도까지요 3보 1배로 자기 고향에서 라싸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6개월 걸렸던 거예요. 그 추운 날 가면서 밥 해먹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아마 여기 남아있는 사람 저부터 없을 거예요. 여러분, 종교심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마치 지금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라고 하는 북부 지역 갈릴리에서 어부 출신의 사람이 말하는 이 설교에 자신이 잘 듣도 보도 못했던 예수라는 청년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 예수를 믿을 확률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베드로가 설교를 잘 해가지고 유창하게 해서 논리적으로 해서 그렇게 가능할 수 있는 일이냐는 거죠. 이런 전후 어떤 환경을 보면 이것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일으킨 사건이 아니고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아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말씀을 듣던 무리들은 이 말씀의 빛 안에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 자신을 비추면서 자신의 죄악됨을 알게 하셨던 그런 사건들이 그들 마음속에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마치 거울과 같아요. 여러분, 거울 앞에 서면 우리의 있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거울이 없으면 어때요?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 얼굴에 뭐가 묻었냐? 내가 옷을 잘못 입었는지 감으로 느끼지만 거울 앞에 서면 확연하게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듣던 한 성도가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그러면서 막 흥분하면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누가 내 얘기했냐고. 누가 내 얘기를 목사님한테 일러 바쳤는지 막 따지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그 목사님에게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못했는데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거는 누가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도무지 저 목사님이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의 민낯을 드러나게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청중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를 죽인 살인자다라고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이 청중들의 그 영혼의 파장을 일으키면서 그들의 영혼을 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단지 교양 강좌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도움을 주는 어떤 지혜를 전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존을 보게 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날마다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병을 인정해야지 치료가 시작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인식할 때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는 것. 두 번째로는 베드로의 성품을 쓰신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쓴 사람이 있죠? 누구죠? 바울입니다. 설교가 길지 않으니까
힘을 내시고 눈을 뜨시고 여러분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쓴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의 이 서신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논리를 물고 계속 가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의지가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서신서 어디에도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 어디에도요, 바울이 설교했는데 3,000명이 회심했다라는 기사가 한 번도 없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식한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 한 번 했는데 막 3,000명이 회개했는데, 그렇게 논리적이고 교리를 잘 알고 있었고 기독교 교리에 기초를 놓았던 바울이 설교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다는 기사가 한 번도 없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그것은 성령의 역사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는 성령께서 이 베드로의 기질을, 성품을 쓰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성격은 어떤 사람이었죠?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막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자기만큼은 예수님을 쫓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작은 소녀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기질적으로 베드로의 성품을 보면 이해가 가는 대목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임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품, 성격 자체가 변화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 성격 자체가 바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혈질적인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니까 냉철한 바울이 된다? 이런 일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좋은 성격, 나쁜 성격이 따로 있습니까? 어떠세요? 좋은 성격이 따로 있어요? 바울 같은 성격은 좋은 성격이고 베드로 같은 성격은 별로 안 좋은 성격이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각 기질 그리고 각 성격이 가진 좋은 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는 거지 그 성격 자체가 좋거나 나쁜 성격은 없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여행 때 마가가 동행했던 마가가 중간에 어렵다고 아마 포기하고 중간에 돌아갔거든요. 2차 여행 때 그 마가를 데리고 가자 말자 이것 때문에 바나바랑 대판 싸웁니다. 대판 싸우고 둘이 갈라지죠. 대쪽 같은 사람이었어요. 바울도 그런 이제 나중에 되면 화해를 하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 같은 데 보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합니다. 바울도 사실 보면 성격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좋은 성격, 나쁜 성격은 없어요. 남자들 보시기 바랍니다. 친구들이 저 친구 정말 성격 좋다. 이런 사람 치고 아내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잘 있습니까? 밖에 나가서 성격 좋다는 얘기 듣는 사람 치고요. 아내들한테 좋은 소리 듣는 사람들을 별로 못 봤어요. 그쵸? 네. 효자 남편을 둔 아내. 괴롭다 그러잖아요. 그쵸? 여러분, 저는 이 베드로의 이 다혈질적인 성격이 성령이 임하신 후에 그가 가지고 있는 단점도 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하나님께서 쓰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아마 설교할 때 온갖 제스처를 해가면서 아마 열정적으로 그렇게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마치 그 설교를 듣고 있을 때 마치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서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믿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앉아있었던 청중들 가운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쓰임을 받는 것이고 바울은 바울대로 쓰임을 받았던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는 것이죠. 베드로가 가진 약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성품의 장점이 드러난 거예요.
그런 열정적인 설교 앞에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섰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진심으로 성령께 붙들림 받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적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왜 매일 마치 그 자리에서 쳇바퀴 도는 듯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나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면서 어떤 획일적인 인간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여러분의 여러분됨이 더 아름답게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나됨이 비로소 그 성령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면 어떤 획일적인 이미지를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재현되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일하는 동료가, 여러분과 같이 살아가는 가족들이,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광야교회 식구들 모두에게 있을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형제여, 내가 어찌하옵니까? 이런 역사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2000년 전에 그냥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는 하나님의 일들일 줄로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서 나도 변화되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때가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무의식적으로 앉아있는 그런 분들은 없는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어쩌면 이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의사분들은 손을 자주 씻잖아요. 왜 씻습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손에 이 세균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이 청중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내가 어찌하오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런 탄식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부족한 점들을 보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이런 탄식이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교양인들이고 우리는 적어도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더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청중들이 그들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한식을 가졌던 것처럼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 고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도무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한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고백이, 이 탄식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린 바 되어서 나의 나됨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그 장점들이 성령 안에서 정말 발휘될 수 있도록, 표현되어질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인데 그 서로 다름이 이제는 불편함이나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